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처음 믿는 분들을 위해서 예배 시간에 있는 예배용 성경은 세번역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개역 성경은 그냥 한자로 된 성경하고 좀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고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이요, 솔로몬 성전이었던 거 기억나신가요? 오늘은 그걸 건너뛰어가지고요,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잡혀가거든요. 거의 다 잡혀갑니다. 남은 자들은 별로 없어요. 남은 자들은 좀 무지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일부만 남고 대부분 다 잡혀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데 몇 년을 했게요? 70년을 합니다. 70년. 근데 70년 후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새로운 제국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바하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죠. 그리고 페르시아의 제국이 고레스라는 왕이 유대인들에게 좀 친밀한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주겠다고 약속하고 칙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려보내는데 약속하는데 하나 약속을 해요. 그들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라는 칙령을 해요. 방해하지 마라. 왜냐하면 방해한 사람이 너무 많았거든요. 유대인들이 빠져나간 그 자리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사는 것도 싫고 그들이 성전을 지으면 다시 힘이 세질 텐데 그게 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칙령으로 그것을 막아줍니다. 그때 돌아온 첫 번째 귀한 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1차 포로 귀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몇 차요? 그러면 그 후에 2차, 3차가 계속 있다는 말이겠죠? 1차 포로 귀환을 할 때 그들의 지도자가 있어요. 지도자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스룹바벨. 이름이 뭐라고요? 에스라서를 읽으면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이 종종 나옵니다.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고레스가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한 사람인데 공교롭게도 이 스룹바벨은요, 다윗의 후손인 왕족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반감 없이 유대인들은 그를 지도자로, 왕으로, 총독으로 잘 따랐고 그리고 고레스 왕이 그를 인정해 준 사람이 스룹바벨입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들이 와가지고 오늘 성전 기초를 세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1차 포로 귀환 자들, 스룹바벨 공동체가 세운 성전은 제 몇 차 성전일까요? 몇 번째 성전일까요? 그럼 여러분이 아는 1차는 누구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 맞습니다. 제 1차 성전은 누구 성전이라고요? 그럼 제2차 성전, 제2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제2성전은 스룹바벨 성전. 제1성전은요, BC 586년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파됩니다. 완전히 폐허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세운 사람이 스룹바벨과 그 시대 동시대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요? 별명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의 별명은요, 헤롯 성전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3차 성전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 아시죠? 성전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꿔주는 자들, 장사치들 상을 엎으시고 예수님 막 분노하셨던, 거룩한 분노를 일으켰던 그 사건,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면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제3성전이 아닙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한 겁니다. 증축했어요. 그러니까 2.5 성전인 거예요. 자, 제1성전은 누구 성전? 솔로몬 성전. 제2성전은 누구 성전? 스룹바벨 성전. 제3성전은 없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제2성전은 AD 70년 예수님이 제자들이 언제 종말이 오냐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시죠? 성전이 파괴되리라 했던 그 예언이 AD 70년에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성취되거든요. 로마의 장군 티투스, 우리 성경의 개혁 성경에는 디도 장군이라고 나와요. 디도 장군이 데리고 온 군사들이 예루살렘 제2성전, 2.5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돌 하나 도리에 남기지 않고 싹 파괴. 심지어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벽돌 사이에 금이 있다 해가지고 그걸 다 깬 거예요. 벽돌 하나도 붙어 있지 않도록. 그래서 그걸 긁어갔다는
소문이, 전설이 있을 정도로 완파되고 맙니다. 그럼 그 제3성전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 제3성전이 문제입니다. 그 제2성전이 있는 자리에 제3성전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제2성전 자리에는 지금 어떤 성전이 있는 줄 아세요? 이슬람의 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전경 전체를 한번 볼 수 있는 사진을 보면요, 황금으로 된 돔이 가운데 딱 서 있어요. 그 황금돔 사원, 뭐라고요? 이 황금돔 사원은 이슬람 사원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전의 자리에, 이 1성전과 2성전의 자리에 지금 황금돔 사원, 이슬람 사원이 딱 자리를 잡고,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슬람 교인들은, 이슬람 무슬림들은 그 자리가 자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3성전이 세워지려면 그 자리가 딱 적합한 자리잖아요. 유대 근본주의자들, 유대인들은 그 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중동의 전쟁은 거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금 이슬람 교도들이 딱 차지하고 있고, 이슬람 사원이 있는데, 유대인들 근본주의자들은 그것을 어떻게든 빼앗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서도 극단주의 유대인들은 시오니즘이라고 들어봤어요? 시오니스트, 시온주의자들인데, 그 사람들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쟁을 해서라도 그 땅을 빼앗아야 한다. 그래서 그 땅에 우리가 제3성전을 지어야 한다. 그때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개신교에 그것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면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믿는 개신교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개신교 성도들 중에서도 예루살렘을 복음화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을 복음화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지만 뭔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시오니스트들은 뭐라 그랬어요? 전쟁을 불사하면서, 제3차 전쟁을 불사하면서까지 그 땅을 빼앗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개신교 극단주의자들 중에서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그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하거든요. 한번 물어봅시다. 복음화 몇 % 이상 믿어야 복음화인가요? 지금 유대인들 중에 믿는 사람이 없나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유대인들 중에서 지금까지 신앙을 지켜온 우리 기독교인 유대 공동체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하고, 메시아를 주님으로 믿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공동체, 메시아닉 주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메시아닉 주에 또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개신교 성도들 중에서도 우리 알죠? 그 태극기 집회에 이스라엘 국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들은 시오니스트하고 약간 접점이 있어요. 근데 다른 목적이지만 접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보다는 유대인들이 회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한국에도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제3성전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도 이 근본주의의 제3성전을 특별히 강조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쉽게 이단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씩 알려드리면, 여러분 혹시 백투더 예루살렘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봤다 손 내려보세요. 영어로는 읽으면 백투더 제루살렘이거든요. 우리식으로 하면 백투더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개신교 성도들 중에 이 백투더 제루살렘에 많이 경도되어 있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곳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를 믿으셔야 해요. 저는 우리 한국 교회에서 가장 정통 있는 교단에서 신학을 했고, 제가 성교학까지 전공한 사람이니까 이 부분은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백투더 제루살렘을 주장하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대표적인 선교단체가 어딜까요? 인터콥이라는 선교단체입니다. 인터콥이라는 선교단체가 백투더 제루살렘을 하는데, 여러분 한 20여 년 전에 샘물교회 사건 아시나요? 그 샘물교회, 분당 샘물교회인가? 아무튼 그 샘물교회에서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보냈는데, 그 성전에서 워십하고 했었잖아요. 워십하고. 거기를 회복해야 되는, 그들이 회복해야 할 제3의 성전, 백투더 제루살렘의 장소거든요. 거기서 워십을 하고 막 기도를 하고 막 통성기도 하고 막 했거든요. 그러니까 잡혀가지고 참수는 뭔지 알아요? 목을 자르는 거예요. 가지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몇 명이 죽었어요. 근데 샘물교회가 국내외적으로 교회 안팎에서 굉장히 비난을 받았거든요. 여기서 하나 비밀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사실 샘물교회는 피해자였습니다. 샘물교회는 당시에 그들은 사실 인터콕 선교단체 출신들이었고, 샘물교회, 그들이 선교를 갈 때는 교회에게 파송을 받았어요, 항상. 그러니까 교회가 파송해주는 형식으로 교회가 파송교회가 이렇게 기도를 받고 파송을 받는데, 사실 그들은 다 신학적으로든 모든 것은 인터콕의 신앙을 가지고 인터콕 멤버들이 가는 거예요. 물론 그 교인 중에 인터콕 멤버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까요? 파송교회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은 인터콥 신앙을 가지고 인터콥 선교를 하러 갔는데 파송교회가 샘물교회였던 거예요. 알고 계셨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를 믿고 따라오시라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책임을 결국은 샘물교회가 다 져야 했었고, 샘물교회는 정말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인터콥 때문에 한국교회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주요 교단은 인터콥을 이전으로 이미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상당히 많은 교단이 교류 금지, 참여 금지, 예의 주시, 유사 이단으로 판명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 주위에도 있어요. 인터콥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다른 생각을 하고, 근데 한 가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혹시 인터콥의 창립자가 누군지 아세요? 최바울 목사예요. 최바울 목사가 전광훈 목사와 동일하게 목사가 아닙니다.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목사라고 부르지만 그는 원래 출신이 어디냐면 베레아, 귀신론하는 베레아 김기동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신학을 했고 거기서 시작을 한 사람들. 근데 인터콥이라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영적 신분을 세탁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 말씀과 직접 관련이 없지만 제3성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잠깐 드리면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차 귀환한 사람들, 수룹바벨과 함께 에스라, 느헤미야와 함께 1차, 2차 귀환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뭘까요? 성전을 세운 것이었어요. 성전을 먼저 세우는 거예요. 자기 집을 세우기보다 성전을 먼저 세웠어요. 청교도들이 신앙을 찾아갔던 청교도들이 미국의 아메리카 대륙에 제일 먼저 도착해가지고 그들이 한 게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한 것이 뭔지 알아요?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한 것이 무엇이에요? 자기 집을 세우는 거였어요. 같은 정신이 묻어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1차 포로 귀환했던 그들은 나라를 잃어받고 성전도 빼앗겨받고,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 제일 잘 아는 거예요. 성전을 제일 먼저 세웁니다. 그러면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한 건 뭐냐면요, 먼저 사람을 준비합니다. 먼저 석수와 목수, 기술자, 엔지니어를 준비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직접 세우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교회를 세울 사람을 준비했습니다. 제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저한테 그렇게 물어봅니다. 목장 언제 합니까? 한다고 말만 하고 왜 안 합니까? 제 생각에 아직 사람이 안 준비된 것 같아요. 제 고뇌입니다. 사람이 준비돼야 건물도 지을 수 있고, 사람이 준비돼야 교회도 세울 수 있고, 사람이 준비돼야 공동체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가 준비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먼저 했던 것은 사람을 준비한다. 기술자를 준비한다. 그 다음에 자재를 준비합니다. 건축 자재. 건축 자재를 다 모아요. 한 1년 반을 열심히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를 시작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전 기초를 놓을 때 감사와 찬양을 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성전 기초가 딱 세워지고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우리 보통 기공예배라고 하나요? 아무튼 주춧돌을 놓고 기초돌을 놓고 예배를 딱 드리는데, 그날에 통곡과 함성이 같이 섞여서 나왔는데, 통곡은 누가 있냐면 예전에 어렸을 때 무너지기 전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이들. 누구예요?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백성들 중에 노인들이라고 했어요. 그럼 적어도 이들이 나이가 몇 살 됐을까요? 포로 70이니까 70살 이상, 제 생각에는 75살 이상은 됐지 않았을까요? 진짜 노인들이죠. 당시 나이에요. 그들 중에서는 자기 이 성전이 세워지는 걸 보고 크게 통곡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마음 이해하십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얼마나 큰 슬픔인 줄 아세요?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젊은이들과 어린이들과 이 청년들과 이 장년들은 함성을 지르고 기뻐 소리를 지르다고 했어요. 이만큼 중요하고 기쁜 일이 바로 교회가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귀환한 유대인들에게 성전 재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전이 재건되기 전까지 그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한번 어떤 상처가 있으면 그것이 풀리지 않으면 교회 다니는 기쁨이 없어요. 교회 생활하는데. 그렇죠? 어느 순간 어떤 말씀, 목사님의 어떤 메시지 또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또는 하나님에 의해서 딱 상처받잖아요. 어떤 일에 있어서 나는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딱 그 순간부터 사실 교회를 다니도 냉랭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무너진 사건은 그런 사건이에요.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인생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망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나라, 이 유다라는 나라가 망할 수 있어? 우리는 끝났어. 성전이 끝났을 때 그들도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전이 재건될 때 유대인들이 왜 울었을까요? 왜 환호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는 끝난 것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는 끝난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뭐가 실패하고 망해도 또는 아파도 관계가 깨져도 그때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전이 오늘 다시 재건되잖아요.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재건하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이들이 성전을 바라볼 때 이 믿음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재건은요, 단순한 어떤 건물을 건축한 사건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임이 확인되는 순간이에요. 그냥 건축하고 그 건물 크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웠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게 회복되는 순간이라고. 너무너무 의미 있는 것이죠. 좀 급합니다. 오늘은 좀 간증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성전 재건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재건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해요. 성전은 우리가 세우고 싶어서 세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허물고 싶어서 허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인생도 주님의 섭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제3성전, 구약의 성전은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성전, 교회는 두 개가 있다고. 우리 장로교회 신앙의 교회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고 했어요. 구약의 교회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보이는 성전이에요? 보이지 않는 성전이에요? 보이는 성전이에요. 근데 그 보이는 성전이 우상이 될 때 하나님 그것을 파괴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약의 성전은 보이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제1성전과 2성전은 파괴됐고 예수님이 오셔갖고 말씀하신 성전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성전, 보이지 않는 교회. 사람, 성도, 제자가 우리가 성도가 교회가 돼야 된다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제3의 성전은 뭘까요? 이제 우리 숙제예요. 과격 분자들처럼 예루살렘에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그곳에 성전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제3의 성전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순교회가, 한국교회가 제3의 성전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제3의 성전은 뭐냐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같이 세워가야 해요. 목사님 보이지 않는 교회라면서요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요, 영원한 교회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땅에서는 보이는 교회가 없으면 보이지 않는 교회도 없습니다. 그릇이 있어야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새순교회 성도들과 제가 같이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같이 세워가는 것이다. 제3의 성전을 세워가는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교회 예배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서 모였어요? 모이는 장소가 없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냥 모였어요.
그리고 집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성전을 같이 세워가는 공동체가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 신약 성경의 교회들은요, 건물이 없었어요. 다 어디서 모였어요? 건물이 없이 보이지 않는 교회, 자기 가정과 성도 공동체가 교회가 되는 교회를 이루어갔던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 보셔요. 한국교회는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보통 예전에는 저희 어렸을 때는 예배당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요즘 예배당이라는 말 잘 안 써요. 교회가 건축할 때 예배당 건축이라 하든가요? 성전 건축이라 하든가요? 왜 성전 건축이라 할까요? 성전 이데올로기가 작용하는 거예요. 구약에 그래야 더 헌금도 많이 나오고 그래야 뭔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보이는 교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같이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같이 세워가는 것이 뭐냐? 바로 초대교회가 그 모델입니다. 그게 뭐예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각 가정에서 떡을 떼고 나누고 삶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제3의 성전을 세워갔던 이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제1성전과 제2성전이 무너졌음을 기억하고 제3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한국교회는 보이는 교회를 세우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넓게 교회 좌석을 많이, 주차장을 넓게, 첨탑을 높게 중세교회가 갔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하나님이 되면 우상이 되고 하나님이 패하십니다. 우리 새순교회 사명이 있습니다. 뭐예요? 제3의 성전을 우리가 세워가는 것이고 우리가 제3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동시에 세워가는 것이 뭐냐면 목장입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그 일을 통하여서 제3의 성전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